특별 새벽 기도회로 고난주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는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 가운데 깊이 있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한 주간 내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마음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가 있어 영적 거듭남의 변화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이 새벽의 시간을 잘 지켜내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왕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대신하여 모진 고난을 감내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입니다.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주의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네, 어제를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사실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4번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번째 유월절이 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자신의 그 대속물 십자가의 사건으로 들이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와 이제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차이점이 있다면은 드러내놓고 요란하게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를 정도로 조용히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떠들썩하게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조금 이상했지요. 이거는 좀 웃기다고, 이렇게 우스꽝스럽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함부로 이렇게 무시해버리기도 그렇고, 어쨌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은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모습을 상징해 주었는데, 그래서 종료주일에,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에 담겨진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것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지난주 보셨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설교의 끝 부분의 이야기가 그 부분이 나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왕의 모습으로 개선장군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화려한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던 거죠. 상당히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이기러 오신 것은 이긴 것은 분명하신데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기대감하고는 많이 달랐던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종료주일로 시작되어지는 어제 들어가셨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정리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겸손한 입성이 왜 그랬는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이분은 진짜 우리에게 왕인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그들이 바랬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판단되었을 때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이렇게 돌변을 했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들어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세상 권세도 가지시고 생명의 주도 되시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면 좋으실 텐데 그런데 왜 이 세상은 버리시고 왜 생명의 주로만 그분은 오셨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실 때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사실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이 세상 속에는 마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될 필요가 있었고요. 또 구별되어야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주제가 뭐냐면은 뜻이라는 겁니다.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면 내가 당신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당신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사건이 종료주일의 이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할 때 누가 그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는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앞에서도 진실되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신앙은 중심이다. 그거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서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는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이 나왔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오신 거 아닙니다. 4년의 14년의 시간에 걸쳐서 물론 이제 꽉 찬 3년이 되겠지요. 횟수로 4년의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런데 왜 그때는 성전에 아무 이야기 안 하시고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나? 자, 그러니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지막으로 드러내신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던져주신 어쩌면
중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전 안을 뒤집어 엎으신 것,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자,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요, 첫 줄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도 물질의 눈이 먼 그들에 대한 책망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두 번째 보시면요, 제사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을 돈벌이로 삼는 수단, 내 신앙이 돈벌이가 되게 하는 수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셔야 옳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의 수단을 위해서, 나의 돈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이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걸 마지막에 가시면서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거룩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적어도 이 성전만큼은,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내야 하는, 어쩌면 세상 속의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 되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구별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물질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날의 이 사건은 분노가 아니라 거룩함의 구별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울 왕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숨겨놓고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마음을 감추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네가 가져오는 외형적인 물질이 아니라 순종이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바라셨던 이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마음의 중심이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너희 마음이 성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있었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채워 나가야 될 것이 물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가, 구별된 마음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이것은 종료주의를 향한 그 질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을 비교해서 첫 번째 질문을 가져온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뭐고 고쳐야 될 것은 뭔가? 혹시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려는 이 마음이 정말 점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던져쳤다고 봐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판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예수님 성전 나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판이 되돌아왔을 거예요. 그거 예수님 모르신 게 아닙니다.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내 마음의 정화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나?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셨던 오늘 이 성전 사건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심령을 내 마음속의 물질이 내 인생의 주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옳을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마음마저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물질로 뒤바뀌어져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우리가 하루를 묵상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그걸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혹시 내 성전에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고 내 마음의 성전을 갈아엎어야 될 그런 것들은 없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고난주간에 이 날을 묵상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벽이지만 우리가 주여 같이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먼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켜 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말을 섬기며 믿으며 살아가는 내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이것만 잠깐 주여 한번 외치고 한 2분 정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세상 나라를 세우려 오신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 나라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여 종료주일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무슨 길을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떤 말씀을 주시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월요일 성전을 정화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그 세대를 질책하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이 전을 갈아엎고 뒤집어 엎어야 돼.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시오. 갈아엎기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물질이나 욕심이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이 성전 속에 놓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놓여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실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바로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이 땅에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오늘도 한 번 또 외치고, 지금도 한 번 더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녘 땅을 위해서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혼란이 멈추어지고 이 땅에 진정한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됨을 보여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업과 일터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공간과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통하여 믿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그 같은 공의로운 세력들이 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의 혼란이 하루속히 멈추어지고 분열을 일삼는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그리고 이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요동치는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또 놓칠 수 없는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빨리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 땅에도 긍휼의 은혜가 내려지고 권세 개인의 욕심에 짓눌려 살아가는 북녘 땅에 저 수많은 우리의 같은 민족, 북녘 땅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루빨리 자유를 주시고 우리와 같은 신앙의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업을 위해 기도하는,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분가에 나가 살고 있는, 독립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 아픈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선교지 땅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미얀마 전 내전과 지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잠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을 시작하고 이어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자녀들, 가정의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한 하나님 진로를 열어가며 또 결혼을 생각하고 또한 직장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결혼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 손들의 삶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의 은혜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의 생업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일터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의 삶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원 치료받는 사람들, 암 치료하는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싸우며 분투하며 힘을 다하여 견디며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 기도의 인생을 걸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선교지에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 사역의 현장과 그리고 가족들을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땅 내전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여 그 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비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주간에 이 새벽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이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진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왕의 가족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